오늘은 신명기 강의 29번째 시간이고요. 11조에 관련해서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회개사가 아니시다. 헌금 설교를 2주째 연속으로 하니까 마음에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동안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해왔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헌금 생활, 또 11조 생활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겠죠. 오랫동안 몸담았다고 해서 잘 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침 신명기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다루는 바 좀 더 심도 있게 잘 다뤄서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 11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잘못되고 오역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열매 예배를 드렸죠. 아주 시끌벅적하게 열매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도 한 2주 지났지만 기억을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잃어버린 본래 의미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언하여 아비멜렉에게 드렸던 그 감사, 또 이스라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고 기뻐했던 그 잔치의 자리,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또 배부르게 먹었던 나눔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11조의 원형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이죠. 의무가 아니라 감사이고요. 빼앗김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해방에서의 그런 모습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11조에 관한 과거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이야기들을 조금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오늘 읽었던 말라기 말씀을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말라기 말씀이 정말 많이 오역되고 잘못 이제 적용되어져서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0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한번 딱 좀 깨트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한국 교회에서 특히 11조 설교할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단골 본문입니다. 단골 본문.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과 적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11조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라기를 알려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1, 2, 3차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겠죠. 나라를 잃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한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엄청 가혹했어요. 왜냐하면 막상 돌아와 보니까 지독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흉작이 일어났고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어떤 것들이 찾아왔냐 하면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종교적 회의감.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놓고 이렇게 가혹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종교적 회의감이 있었고 그것이 점점 어디로 이어졌냐 하면 도덕적 타락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끼리 고리대금을 받고 또 자식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나 또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사회에 내몰리고 정말 처참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했었고 그 시대를 조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기꺼이 와서 성전을 재건해 놓고 성전에 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들을 판벽하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더 가꾸고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을 더 이렇게 케어하느라 하나님의 전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관리가 안 되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봉헌을 드리지 않고 11조의 의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생활했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안에서 타락하거나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타락일까요? 그들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레위인들도 타락한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적절히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각자 살 길을 떠나서 성전을 레위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자, 기껏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내려왔잖아요. 나름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며 그곳에서의 삶이 윤택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잡아놓은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여전히 도적들이 득실거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또 엄청난 리스크, 그 불확실성을 안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정작 와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자, 오늘 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다시 이제 헌금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근데 오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도둑질하지 아니었나이다. 자, 도둑질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뭐냐면 하나님,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왜 도둑질입니까? 그냥 드리지 않은 것이지 왜 그게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딱 한번 끄집어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자, 구약의 11조는 몇 가지였습니까? 혼자 하겠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11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잔치, 이건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3년 동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앞에 10%, 뒤에 10%, 마지막 구제를 위한, 그래서 3분의 1로 하면은 33,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3.3%가 되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11조는 실제로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10%가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10%가 아니라 23.3%가 넘어가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자,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레위인을 굶기는 것이죠. 성전 봉사가 중단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밑에 가서 잔치는 뭐 뒤로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굶습니다. 죽습니다. 즉 말라기 시대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저버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생존 양식을 강탈하는 치명적인 사회적 범죄였습니다. 고아가 먹어야 할 밥을 빼앗은 것입니다. 과부가 살아야 할 양식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도적질이라고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앞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우리는 이걸 그냥 창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쌓아두고 비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적금 들듯이 안에 쌓아두고 비축하는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뭡니까?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쉼없이 내어주는 긍휼의 거점입니다. 이것이 가득 차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의 개념, 은행 창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11조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케 해주신다. 자녀가 잘 된다. 건강해진다. 드린 것에 30배, 60배를 갚아주신다.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말씀 봐라. 도둑질한 죄가 된다. 저주가 임한다. 병이 임한다. 사업이 망한다. 심지어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도 했죠. 당신 지금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부흥 강사들이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11조 얼마 하세요? 예를 들어 10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11조 얼마 내고 싶으세요? 아니, 월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지금 100만 원 받는데 얼마 받고 싶으세요? 500만 원이요. 그러면 11조 50만 원 하세요. 미리 땡겨 하세요. 선납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이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제일 쉽게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헌금하십시오. 많이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예. 앞에 서 보니까요. 그렇게 설교하기가 제일 쉽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그게 맞습니까? 그건 11조가 아니죠. 이건 영적 투자 상품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 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의 밥을 빼앗은 사회적 범죄를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벌기 위한 조건부 거래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촉구가 이상하게 부를 획득하기 위한 기계적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말라기서를 철저히 오독한 결과라고 봅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하죠. 성경 어디에도 전무후무한데 나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우리의 개념에 맞게 딱 해석을 해요.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한 조건부 거래를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탐욕의 눈이 멀어서 11조를 훔치고 이웃을 버린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나를 믿어봐라. 너희가 이웃을 먹이는 자리로 돌아갈 때 나는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한번 나를 믿어봐. 신뢰해봐. 이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조건부 거래로 이렇게 하면 이만큼 주신다고 이렇게 공식화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의 진짜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11조를 풍성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하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업이 번창하고 집이 넓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전 창고 안에 넘치는 것들이 쌓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약자들에게 그것들을 분배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사회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고는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세계 없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가 어디 있냐면 19세기 말에 초기 선교사들이 채택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 자, 중국에서 당시 활동하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고안한 이 정책인데요, 전략인데, 당시 중국에 엄청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연보하고 헌금을 보냈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과가 나질 않는 거예요. 1890년 이때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들인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언더우드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죠. 초기 젊은 선교사들 20대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운 선교 방향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네비우스를 초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비우스가 이 고안해낸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그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것이 한국 선교의 기본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뭐냐, 밑에 3자 원칙 이거 있습니다. 3자 원칙, 자급, 자전, 자치. 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급이라고 한다면 현지 교회는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스스로 헌금하여 예배당을 건축하며 현지 목회자의 사례도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거기에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사례를 그들이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정했고, 자전, 복음 전파의 주체가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훈련받은 현지인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자가 자신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겠죠. 자치, 훈련된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태국에 이제 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인데 그 자체의 지도자를 양성해서요,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회 행정, 치리, 의사 결정을 더 이상 선교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의 사역자가 세워져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자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외국 선교부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부양하라는 이 원칙입니다. 자, 초대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책 아래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비워가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시절이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 양반의 집에 들어가도요 지린내가 날 정도로 정말 형편없이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밥그릇을 비워가며 때로는 그 집을 팔아가며 그렇게 헌신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1조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자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문제가 또 시작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나게 되고 또 기득권층이 생겨나게 되고 하여튼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그 종교적 그 심층에 내재되어 있던 무속적 현세 구복 사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복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의 어떤 그런 성찰보다는 초월적인 존재,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신령에게 정성을 바쳐서 당장의 재물, 건강, 입신양명 이것들을 이 땅에서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20세기 중반에 한창 그 미국 사회, 미국 교회를 뒤덮었던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번영신학.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적인 부와 육체의 건강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오묘하게 탁 결합돼서 기형적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결합되게 됩니다. 과거의 11조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비움의 헌신이었다면 이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11조의 메시지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드리면 세속적인 복을 갚아주신다, 받는다. 하나님께 드리면 받는다. 이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바뀌게 됩니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반대에서는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훔친 것이 되기 때문에 망한다, 병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같이 던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드릴 수 있는 재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복, 저주, 이게 결합하고 그 11조가 어느새 이게 영적 보응 상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드립니다. 계산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11조가 절대 아니다. 자, 구약 얘기를 잔뜩 했는데 신약으로 잠시 넘어오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8장인데요. 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긴 헌금 설교에서 11조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 카라, 코이노니아입니다. 카리스 하면 은혜고요. 카라 하면 기쁨이고 코이노니아 하면 연보,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언어를 썼을까? 자, 신약의 헌금이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은혜, 기쁨, 그리고 카라, 교제, 참여,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형제들아, 이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여기 이제 단어들이 쭉 나오죠. 이 당시 마케도냐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극심한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헌금으로 가능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여유롭게 드린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기쁨으로 드리는 모양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부요하신 이였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마케도냐 성도들은요 이걸 알았어요. 엄청난 환난과 끔찍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 성도들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이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으며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 경험될 때 드림이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결코 두려움이 아니죠. 저주와 공포도 아닙니다. 더 받기 위한 어떤 거래도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드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힐라론, 영어로 힐러리어스, 이 단어의 어원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환희,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림은 그런 겁니다. 아까움 그런 게 아닙니다. 억지,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무엇으로? 환희에 찬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계산 없이 드리는 것, 은혜에 감격하여 환희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 이 헌금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큰 금액을 넣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 하나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드렸습니까? 2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당시 렙돈은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익숙하시죠? 이 과부는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드리지 않았죠. 10%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100%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요? 금액의 여부 산술적으로 초과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말 그대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 당신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주권자이시여. 여러분, 이것이 신약이 가리키는 드림의 본질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교단에 우리가 웨슬리안이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웨슬리안을 따라가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사회생활 초기에 연봉을 3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2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그의 수입이 늡니다. 60파운드, 120파운드, 1400파운드 이렇게 금액이 늘어갑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의 생활비는 얼마였냐? 처음에 썼던 28파운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수입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웨슬리에게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이것이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은 원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죠. 번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11조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11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거를 연산을 해볼 때 23%가 드려졌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사실 계산기를 붙들고 10%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나는 이걸로 의무를 다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이 구약보다 기준이 낮아졌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훨씬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23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11조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니까 더 이상 이것은 없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들은요 박하와 회양과 그 풀떼기 하나도 다 쪼개서 10의 1을 정확하게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
외형적인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면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10%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이 또 저 얘기를 드디어 하는구나, 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꼬이셨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10%가 출발선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작가가 쓴 천국 부활의 원리,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재물의 풍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생활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눔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면 우리는 생활 수준을 높이죠. 집을 늘리고 차를 키우고 그렇게 하죠. 마냥 거기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너무 죄악시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나눔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에 드리는 얘기인데,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개인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11조가 어디로 모입니까? 이 교회 안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럼 그 모이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말라기가 경고한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 교회의 창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는 구약의 그 11조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런 창고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도 있고요. 한국 기독교 재정 투명성 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CCFK라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뢰는 나를 믿어달라는 목회자의 감정적 호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구조에서 나옵니다. 헌금 사역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재정이 구제와 선교라는 공적 목적에 합당하게 쓰인다는 것이 증명될 때 헌금은 드디어 자발적이고 기쁜 사역의 참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적립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또 모아서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흘려보냅니다. 선교 현장을 더 찾아서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힘든 교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하는 일에 많은 재정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잔데 왜 거기다 나눠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조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도요, 이 물음 앞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11조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도 지방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매달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매달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또 저에게 들려오는 어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구제를 또 보내고 있고요. 또 때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기관들에게 계속 후원하는 일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고는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양식이 흘러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재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재정관을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편의 11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11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쁘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들어왔던 내 안에 있었던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너 11조 되는데 한번 보자. 세전이냐, 세후냐, 보너스는 포함했냐? 저울질하면서 축복의 배당률을 정하시는 냉혹한 그런 회개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11조는 의무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11조는요, 경외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청지기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응답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말라기 3장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부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나를 신뢰해라. 이웃을 먹이는 너에게 나는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와 영향력은 우리의 물질 사용과 헌신의 모습 속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도들의 11조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낮은 곳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낼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한 더 이상의 조롱과 또 멸시를 멈추게 될 것이고, 복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생명의 나눔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또 입심양령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또 재산을 축적하고 자랑하는 일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권위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11조는 의무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쁨의 순환이자 위대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나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저주가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